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년 52주 중에 52번째 주일이네요.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느리기도 하고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 알 수 없는 미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게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지치고 삶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을 향해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죠. 여러분,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뭔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나요? 새해에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2019년 초에도 시작했었는데 올 한 해는 좀 어땠습니까? 뭔가 그 학교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별일 없었고 힘들게만 했고, 또 그 직장에 취업하면은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참 너무 더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별로더라. 뭐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셋째를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지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낭만과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참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생각을 해보면 오래전에 한동안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낙심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사람이 너무 악하다,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꽉 차 있었어요. 사람과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낙담이 쌓여서 회의주의자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대였고 막 비판의식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생각과 사람에 대한 실망,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혐오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제 바로 옆자리에 하필이면 그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시는 길인 것 같았어요. 그냥 직장과 가정이 있는 평범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으면서 이렇게 공기가 저한테 밀려오는데 그 찌든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슬쩍 어떤 분인가 보니까 피로에 찌든 얼굴, 땀과 기름과 각질로 범벅이 돼 있는 그런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참 고달픈 직장인인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내 옆자리에 앉았을까? 왜 저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 분이 앉았을까? 옷에서는 땀과 담배와 음식물 냄새가 술 냄새와 같이 뒤섞여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났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더러운 존재지. 사람의 피부 세포는 그 수명이 한 달 정도니까 1시간에 60만 개의 피부 입자가 떨어지지. 그 입자가 땀과 각종 먼지와 기름과 뒤섞여서 범벅이 되면 인간의 몸은 그야말로 오염물질 그 자체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속에는 온갖 음식물 찌끄레기가 썩고 있겠지. 뱃속에는 그 음식물들이 소화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서 막 온갖 사람에 대한 지저분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이 안 좋은 것은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분노, 질투, 시기, 음란과 탐욕하고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뒤섞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리고 지저분하고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잠깐 사이에 저의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또 사회에 대한 어떤 낙담과 낙심이었죠. 그 잠깐 동안 막 온갖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다가 도저히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이 싫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계기로 내 안에 있던 어떤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불신, 분노와 낙담들이 드러난 거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토록 실망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것은 제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과 삶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속으로는 온갖 세상의 욕망들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싫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삶이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에 과연 소망은 있습니까? 이런 한숨이 나오면서 막 지치고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지쳐있는 인생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의 존재와 세상에 대한 고뇌, 낙담, 회의적인 마음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염되고 역겨운 인간들마저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유다 왕국이 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국은 히스기야 때 망했지만 이 유다 왕국은 굉장히 든든하게 남아있던 시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이외의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망할 거고 그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냥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릴 것이고 바벨론은 사실 애굽보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절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왕족과 귀족들, 존귀한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게다가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나라는 바벨론은 정말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했죠. 평생을 노예로 살고 언제 그 노예 시절이 끝날지 모르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비교적 엄격한 부모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막 함부로 예의 없게 굴고 버릇없이 굴면은 절대 가만두진 않습니다. 혼내고 때로는 꾸중을 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옆집 애들을 막 혼내고 막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랬다가는 경찰서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걔는 우리 애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혼내는 대상은 저희 애들이죠. 부모는 남의 자녀를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꾸중하고 훈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앞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안타까운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이사야 4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멀쩡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은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서 괴롭게 할 건데 그들이 다 물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6, 17절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대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멸한 일들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매몰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과거를 추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줬지.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애굽 군대에 행하셨던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건너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묻히게 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만 해도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바다에 길을 내셨다면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고,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분은 항상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죠. 놀라운 일, 인간이 미처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줄 알았겠어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무너뜨리실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면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새롭고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너희들 이제 옛날 일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새로운 일들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백성을 진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잔인하게 탄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순식간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하고 그 악독한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새롭게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진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고레스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원했어요. 그 포로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던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심지어는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을 위해 내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신 강 때문에 그 백성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메마른 땅에 살던 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그러한 선포죠. 유명한 구약학자인 방게메린이라는 교수님이 이 이사야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직 포로기에 살며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고 완전한 회복을 갈망한다. 이사야의 예언은 현재에도 매우 적절하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증되고 성령이 개인과 세상 속에서 회복을 이루어감을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세상의 조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에 그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확립을 위해 우리가 포로에서 불려나올 것을 준비하고 있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 이게 번역한 거라서 약간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역시 죄악 가득한 땅 가운데에서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아직 이 땅은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권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머지않아 이 땅의 모든 세상 권력은 무너질 것이고 그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며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이죠.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지독한 회의에 빠지고 낙담과 절망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어요. 애굽에서 정말 고통스러웠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꺼내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곧 광야의 열기와 광야의 고통이 닥쳐왔을 때 불평불만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 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회의에 빠지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항상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셔서 우리가 그 낙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도 그러했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이 새 일, 이 놀라운 새 일을 확증하는 결론은요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이 본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앞에까지는 다 좋은데,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건 좋은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셨고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를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너무 비인격적이신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일 파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생일 케이크를 항상 꺼내놓으면요, 저희 애들은 항상 자기 생일이라고 우겨요. 아빠, 내 생일이야, 내가 불게. 계속 우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먼저 불자 하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빨리 자기가 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자주 경험하셨겠지만 아무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불러주면은 여러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축복송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전혀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런 얼굴로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이 정말 그 시간을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네가 와서 좋아를 부를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분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민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없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축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찬양을 막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세션을 가지고 엄청난 실력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은 입술만 딸싹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이 담긴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위대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뒤에서는 그 열린 길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재빨리 건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과 그 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바다에 빠지게 하셨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춤추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새 일들,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스스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지겨울 때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꼬이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꾸중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전히 현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낙담하고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연말 연초가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복잡한 그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일 그때 우리는요 때때로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낙담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이키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입술에서 비로소 찬양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음의 날이,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같이 그렇게 새롭게 날아오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의 인생, 새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낙담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